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귀 또는 사단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요, 마귀에게만 고통받도록 지어진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육체는 가만히 있어도 고통받습니다. 생로병사, 희노애락. 마귀에게 고통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육체는 뭘 해도 고난입니다. 육체는요. 부자는 부자대로 고난이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고난입니다. 부자는 늘 노심초사합니다. 가난한 자는 외래 편안하게 코 골고 잘 수 있습니다. 근데요, 육체는 한없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에 사랑을 무한히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자기 영혼의 힘으로 육체와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영혼에 힘이 있어야 내 육체를 이길 수 있고, 내 육체가 이겨져야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이겨져요. 우리 타이어 얘기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요. 여러분 산소통이요. 여러분들 산소통 메고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들 산소통이 가벼운 줄 아십니까? 보통 20kg, 25kg 됩니다. 그걸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산소통에다 간뜩 때려 넣으니까 들어가다는 거죠. 그것이 20kg가 들어가고 30kg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힘으로 내 모든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 처지까지 다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세상 권력이나 세상이나 기근이나 재앙이나 칼이나 죽음에서까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5절에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환난과 고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되 도살하는 양같이 여기심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기 다 있습니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아무 것이라도 피조물, 그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결단코 아주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요, 사막에게 나가지, 생명도 없지, 천사들에게 나가지, 권세들의 현재나 장래, 미래, 능력, 높은, 기쁨, 이런 것들 다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거부하면 하나님도 해결책이 없어요.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거고요. 결국은 마귀와 함께 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이긴 합니다. 사단은요, 자기 지위를 떠나 하나님께 도전한 불법자 쿠데타 일으키는 신분을 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 원수가 된 자를 사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반역된 원수일 뿐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아무런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반역한 것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죄를 인정하는 그뿐이 안 됩니다. 근데 마귀는 어원적으로 보면 이간자 하는 자입니다.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디아볼로스라는 자가 쪼개서 말리우다라는 그런, 쪼개다 말리우다가 합성되는 언어가 디아볼로스라는 뜻입니다. 분리자를 말합니다. 이간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왕래하면서 욥기 사이 잘 나오고 있죠. 이간하는 겁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기 때문에 끝없이 이간합니다.
영원한 결국 흑암에 갇혔을 때 마귀가 흑암의 권세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는 마귀가 지배하는 권세 아래 들어오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마귀에게 합법적인 권세를 부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성경은 마귀를 시험하는 자, 사단이라는 직분을 하나님이 인정치 않으셨으나 마귀라는 직분은 합법적으로 권세를 인정해 줍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참, 저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큰 그림들이 눈에 들어와서 영원 전 걸 가지고 논문을 쓰게 만드셨고, 영원 전 걸 가지고 철학 박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게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마귀를 시험하는 자거든요. 마귀는요. 성경은요. 그리고 사망 권세 잡은 자라 해서 그 권세를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근데 북한 거미를 보면 마귀 편에서 야 신도 하나님도 나를 사망 권세 잡은 자 시험하는 자로 인정하셔서 그걸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면 예수는 죽음을 맛보러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마귀는 그 한 가지만 보는 거죠. 주님은 이 사망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만약에 마귀가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아니었다면 예수는 죽이실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도 마귀의 권세를 인정하셨기에 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만약에 마귀가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자기가 부정했어. 자기가 하는데 타락한 적이 없어. 그렇다면 예수 죽일 필요 없죠. 죽일 필요 없죠. 마귀는 사망 권세 잡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도 죄를 뒤집었으니까 죽인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그 권세가 승인됐다는 점에서 사망 권세 잡은 자라는 것에서 완전히 마귀는요, 이 세상 지배자가 되고 권세자가 된 것입니다. 사단은 불법자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그 권세가 인정될 수 없어요. 후대당한 거니까요. 그런 영혼은 결박으로 가두셨어요. 그 안에서만 권세를 갖고 지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불법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얻어서 그 불법을 합법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세상에 주신 예수도 그 권세에게 시험 받으시고 죄를 뒤집어 써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근데 주님은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권세를 가진 자를 이겨버리신 거예요. 사망 권세 잡은 자를 합법적으로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그 사망이라고 하는 그 합법적인 모든 마귀의 권세를 무장해제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생명인 아담은요, 마귀에게 속아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기 권리를 마귀에게 내줘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6절 이걸 정확하게 말합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은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던 그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마귀가 속아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 권리를 마귀에게 내줘버려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마귀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래서 그 밑으로 들어가서 사망 권세 잡은 자 아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매여 종노릇 했다라고 시브리서에 기록을 합니다. 마귀에게 속으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귀에게 속으면 내 권리를 넘겨주는 것이다. 자녀의 권세, 보혈의 권세, 성령의 권세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 어깨 위에, 내 생각 속에 안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와요. 근데도 한번 따라하면 난 예수 권세 있다. 예수 보혈의 권세 있다. 성령의 권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쫓아내세요. 이런 속으면 아담이 그랬어. 속아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권리를 내줘버림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 아래 밑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자녀의 권세를 얻었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왜 육신의 정욕이 없겠어요? 이 목사는 육신의 정욕이 없겠어요? 내 송장인가? 내 식욕 없나? 보고 싶으면 그 보고 싶은 거 없나? 내 갖고 싶은 거 없나? 육신의 정욕이거든요. 이게 도를 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지 내가 왜 육신의 정욕이 없겠어요? 근데 자녀의 권세 때문에, 예수 보혈의 권세 때문에, 성령의 권세 때문에, 성령께 주신 능력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자. 저주는 쫓아내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내 권리 넘겨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됩니다. 일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콧괴에서 끌려다닙니다.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되고, 마귀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어쩌게서든 죽이기를 원합니다. 저주받게 만들고, 사고 나가면 나는 건전한데 교통사고 나서 쳐서 죽게 만들고, 나는 괜찮은데, 그래서 늘 한번 따르면 출입과 만남과 신원과 신변을 지켜주옵소서 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괜찮아. 나는 성령 충만하고 나는 의로 살기를 원해. 근데요, 다른 자가 탁버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미교의 영까지, 유혹의 영까지 더 합세해가지고요, 분탕질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동원합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거, 막 그런 것을 보이게 만들고, 허상을 보이게 만들고, 주님은 자신이 죽을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그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계명으로 받았어요. 계명으로.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받아야 할 침례가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은 반드시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죽을 권세가 없다면, 아버지로부터 계명을 받지 않았다면 마귀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못 죽이죠. 마귀가 아무리 죽이는 권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죽일 수 없어요. 마귀 편에서는요, 마귀 편에서 예수를 죽인 것을 볼 때 마귀는 이러겠죠. 내 권세로 죽였어. 그러겠죠.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예수 편에서는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죽을 권세와 부활할 권세를 받아봤어. 난 아버지의 계명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음을 맛보러 온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죄가 없으신 살 권세를 갖고 계시기에 죄를 뒤집어 쓴 거기에 아담이 속아서 내어줬던 그 권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살 권세 때문에. 그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첫째 아담이 속아서 넘겨준, 마귀에게 넘겨준 그 모든 권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값을 그리스도가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냐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원초적인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회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우리나라 핸드폰은요, 버스 타도 연결되고 지하철 타도 연결되고 어디서 연결되지만 미국은 아니요. 미국은 자기 데이터 써야 돼.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비싸요. 외국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게 뭐냐면, 공항에 딱 떨어지자마자 풀이 그 와이파이 이거 보고 첫 번째 놀래고요. 지하철에서 빵빵 터지는 거 보고도 너무 놀래고요. 버스 타도 터지는 거 보고 놀래고요. 어디 가도 다 터지니까 놀란대요. 하다못해 카페 들어가 앉아서도 터지니까.
예수는 죄가 없으세요. 살 권세가 있기에 다 살아가시는 겁니다. 죽음이 이를 가로막을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이제는 죽음이, 영원한 사망이라는 형벌이 가로막을 능력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다. 내가 예수 안에 접붙임 받았고 예수 안에 살고 있다면 결단코 우리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이 나를 끌고 갈 수 없어요. 저주가 나를 끌고 갈 수 없어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마귀의 권세는 그 효력이 상실하고 우리는 마귀의 손에서 해방된 겁니다. 마귀는 과거에 권세자 있어요. 지금은 권세자가 없어요. 그 권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속이는 자가 돼서 끝없이 여러분과 나를 속입니다. 주절거립니다. 개구리형, 계시록 보세요. 개구리형이라고 그랬어요. 이 주절거리는 거거든요. 개구리들 봄 되면 깨물깨물 울잖아요. 이 주절거리는 거예요. 끝없이 속이는 거예요. 끝없이 풍문을 듣게 만들고 소문을 듣게 만들고 끝없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잡아뜨리고 나를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려고 끝없이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거 외에는 없으니까. 이제는 자기 권세가 없어졌으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했어요. 이제는 예수의 정죄를 받고 그 권세가 완전히 빼앗겨서 이제는 속이는 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피하리니 라고 해서 그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마귀는요, 예수의 정죄를 받고서 그 권세가 뺏기게 된 다음에 심판만 기다립니다. 형벌만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때가, 자기 때가, 계시록에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로 이제 해가지고 그냥 끝없이 구원받은 자라도 멸류관 있으면 멸류관 벗어던지게 만들고 뺏기게 만들고 신예복 입어서 그 예복을 호닥 벗겨서 아주 부끄러운 구원 만들게 만들고 부끄러운 구원 받는 그 사람이라면 아주 더 유혹해가지고 지옥 보내려고 그러고 천국이 가까워도 할 때에 천국과 임금은 동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는 동격으로 봐야 합니다. 왠지 천국과 임금은 동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나라에 진국해 오셔서 이제는 세상 임금, 그 임금을 멸해버리고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침례 요한이요,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라고 했을 때 주님도 저희들을 보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 임금인 마귀가 베르도를 통해서 예수를 정죄했기에 사형이 집행됐어요. 최고의 그 때 당시에 전 세계를 잡고 있는 나라를 통해서 이 소리는 뭐냐면 나라마다 지배하는 영이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본래 예수는 죄가 없으시기에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십니다. 죄 없는 예수를 죄 있는 자로 심판하여 죽인 마귀의 권세를 불법으로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정죄받고 쫓겨나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습니다 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 임금이 정죄받았기에 너는 그 세상 임금 손에서 나와라! 나와라! 지옥 갈 일은 없다. 이제 형벌 받을 날만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 인생들 왜 아직도 거기 머물러 있어? 나와라! 저주받지 마라. 내가 네 대신 저주받았고 이젠 저주받을 건 마귀뿐이 없다 라고 하시며 인생들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거든요. 지옥 갈 일이 없어. 이제는 형벌 받을 건 오직 마귀뿐이 없어. 인생들에게 왜 아직 거기 마귀에게 머물고 있느냐라며 하는 것이 증인들의 고백이어야 되고 전도자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죄 없이 죽은 예수를 누가 변호하겠느냐 하는 것이 큰 일입니다. 남은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남은 문제가 뭐냐면 죄 없이 죽은 예수를 누가 변호하느냐.
영혼들 구령하세요. 진짜 영혼들 작품들 남기세요. 제자들 남기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을 성도의 보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요, 결단코 성도의 보혜사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성도의 보혜사라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지 너희들 증거한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성령은 예수의 보혜사지 죄 없는 자가 죽으셨다고 변호하는 예수의 변호사가 성령이지.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왜 성령을 부어주세요? 너도 예수가 죄 없으신 분이 죄 뒤집어 쓰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를 변호 좀 해주어라 라고 하시면서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보혜사이지 우리의 보혜사가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우리도 예수의 변호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혜사는요 예수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변호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령은 예수의 무죄한 죽음, 죄 없는 자가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다는 것을 변호하는 영이세요. 예수가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변호하는 최후의 판결은 여러분 어디서 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빌라도도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걸 알았어요. 시기로 내어줌이라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도 죽여라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하랴? 니들이 갖다 죽여라. 근데 난 이 사람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난 무죄해. 그리고 섰다가 빌라도도 예수가 죄 없는 거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법정, 세상 법으로는요 그리스도가 죄인임을 정죄됐어요. 하나님의 법으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분 부활하셨고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틀려요.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죽으셨다는 것을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변호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시며, 왜냐하면 사람은 바뀌거든요. 한 세대만 지나면 바뀌거든요. 문화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먹거리도 바뀌고. 저 어렸을 때요 진짜 기껏해 핫도그 떡볶이. 지금 먹을 것이 얼마나 많아요. 무지한 예수를 십자가 달려 죽임으로 인해서 마귀는 정죄받게 되었고, 예수는 결코 사람들에게 변호되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한 세대 지나면 바뀌고 이런 사상 들어오고 저런 과학 오면 바뀌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만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변호하시는 이가 세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변호하시고 예수 본인이 변호하시고 성령이 변호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변호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평생에 증인의 삶을 사세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 평생 증인의 삶을 살리라. 증인은 경험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말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자 됩니다. 이 소리 들으면 이렇게 되고 저 소리 들으면 저렇게 돼요. 진짜 우리 예수의 증인의 삶, 그 삶을 살고 성령 충만을 늘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셔서 조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늘 있어야 합니다. 평생 마귀가 한 일들이 거짓뿐이에요. 마귀가 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뿐이 없어요.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 구하고 말씀 충만 구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거 기도하십시오. 내 평생 증인의 삶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고 은사 충만 주셔서 예수 증거하고 마귀가 한 일이 거짓이다를 선포할 수 있도록 내게
거룩한 신유, 거룩한 능력과 거룩한 이적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